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본문을 말씀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그분도 그럴 내용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찾지만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만나서 그분에게 무엇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하는데, 구원은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느니 마느니, 자식들이 나중에 잘 되느니 못 되느니를 떠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얻는 겁니다. 얻은 그것이 오늘부터 효과가 나오고 그것이 내일과 모레로 이어져서 평생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란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을 만나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과 생활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 하나님보다는 종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은 다 죽여놓고 종교적 하나님의 이름만 붙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나님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이, 애굽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서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고 그것을 가치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8장만 해도 본론이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또 소돔성의 롯에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본론의 전주입니다. 이렇게 했더라. 이것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다니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축복받겠지.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과 만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향도 들어보고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봐서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교수는 등록금을 낸 만큼 할당된 시간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배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현금이나 낼 만큼 내고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싫어하는 것이고 의식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17장의 신앙생활로 한몫 보려고 그럽니다. 당신 말씀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고 받는 축복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번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단지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나 듣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전제된 조건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심정이 뒤섞이는 코이노니아 가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서글픈 것은 저는 여러분의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인으로 살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 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항상 가르치면 되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듣고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든지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우리는 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는, 그러면 만남이 없습니다. 의식이 있고 주고받는 조건은 있는데 실제로 섞임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례도 없고 의식도 없고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의 뒤섞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니까 고독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속내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좀 미치면 저 목사 뭐 잘못되었나? 왜 저래?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외로움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완벽한 분이시라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나그네 셋으로 나타나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사막길을 길을 가는 나그네 셋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막길을 가는 나그네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수용하세요. 멀리 띄워놓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혀놓고 지시만 받고 명령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내 마음에다가 품어보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오늘 아브라함에 대접한 내용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 성경을 직역하자면 물 한 바가지하고 떡 조가리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 한 바가지밖에 없고 떡 한 조가리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버터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단둘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우리를 좀 털어버립시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말도 좀 하고 격식만 따지고 조건만 따지지 말고, 창세기 18장의 장명을 짓는다면 영접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장의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영접을 하고 한 사람은 성문에 앉았다가 영접을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아브라함은 셋이고 롯은 두 사람을 영접합니다. 거기에 셋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둘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거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항상 문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 문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문이든지 장막문이든지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지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세에 대한 경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무슨 말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뭐 하라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한낱 지식이 될까 항상 우려와 염려합니다. 지식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반복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았을까? 그런데 알 것은 그 말씀이 연구에서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식의 전달이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저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날 여기까지의 저이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은 저 최한건 목사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양식도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동안 지겹도록 보고 또 본 본문입니다. 그 전에 해놓은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섞어서 적당히 떼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속에 또 어떤 양식을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한다는 바라는 동사는 타동사가 돼가지고 목적어를 지배하는데 특별히 at 목적어를 동반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동사 플러스 at로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도대체 베레시티, 태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베레시티를 태초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서도 실명사 뒤에 it가 붙어 나오면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끝에 it가 붙어있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태초에가 추상입니까? 머리를 추상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실명사를 추상명사시켜서 말하는 것이 베레시티입니다. 머리적인 것, 머리 같은 것, 머리화된 것 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 말고 머리다운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실명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it 전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딜 가셔도 베레시티를 태초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상명사하면 뭡니까? 우리가 12월달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입니다. 마가 붙지를 않고 인칭전미사 토스가 붙어가지고 크리스토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실명사입니까? 추상화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날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왜 만나야 되느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까지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만나는 비결을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 이미 만나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난주일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그 만난 하나님들을 서로 내놓고 사귐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 기록이 아닙니까? 그것을 각자가 자기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외칩시다. 그 방법론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본문을 보면
외후 그가 요셉 앉았다가라는 분사가 나옵니다. 이 배우는 인칭대명사이고 쉐브는 분사입니다. 인칭대명사와 분사가 붙어 있으면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그겁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만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장막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전미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칭대명사 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물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엘론이라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동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이 나무는 높이가 보통 10에서 한 13m, 둘레는 큰 것은 6m에서 1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있을 만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는 대개 신당이나 사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뭔가 계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신탁을 하시겠다라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오전 즈음에 한낮이라는 말이 특별히 들어갔느냐?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18절 1절은 앉았다가 그러는데 8절에서는 서서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다가 마지막에는 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섰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다 하는데 천주교나 큰 교회들을 가면 앉았다 섰다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18장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다 서야 합니다. 예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대낮 같은 밝음 속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감찰하시는가를 모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을 영접하려고 달려나가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본문을 보면 맞은편이라는 단어를 알라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죄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사람 셋이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속된 말로 왔다 짱입니다. 소위 말해 대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의 약속이 18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의 약속을 1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17장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17장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뚱거리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어디서 오는 사람이래라고 어디로 가신대요? 안부만 물어보고 말 것입니까? 대대 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사치레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나그네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끝나고 나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쉼을 얻고, 여기서 양식을 얻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여기서 계시를 얻어서 그것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사는 사람들 한여름 장사해서 한 해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하루 얻어서 한 주일을 먹고 삽니다. 만나서 얻어가야 한 주일을 살죠. 그가 보고 달려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땅을 향하여 엎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샷타우 동사는 엎드리다라는 표현보다는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분들은 삼보 일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세 발짝을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세 발짝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게 삼보 일배하는 그들을 바라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하러 달려나가 엎드려 절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영접을 하며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될 사람은 나그네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안 될 사람은 하나님도 청소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눈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나그네로 볼까 상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창세기 18장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동사에 가서 나가 붙으면 원컨대가 붙으 이 원컨대 나가 붙으면 소위 청육법이라고 해서 제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청육법이 따로 있는데 청육법을 쓰지 않고 나를 쓰면 더 강한 청육법이 되는 겁니다. 제발 원컨대 절대로 뭐 했으면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지나가지 마옵시고 거기에 나가 또 나옵니다. 제발 원컨대 절대로.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살아있고 생생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으니 들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메알, 떠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알이라는 것은 위로 그 말입니다. 아발은 통과하다, 위로 넘어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있는 놈 발로 차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그네 셋을 붙잡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날아다니는 영을 붙잡아 놓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 놓느냐 하는 겁니다. 제발 위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 놓는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말씀하시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냥 위로 지나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나를 쓰면서 붙잡아 놓는 작전을 씁니다. 내가 물 한 바가지를 준비할 동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손님이 오면 맨 먼저 영접의 자세가 뭐냐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씻겨주는 것부터 합니다. 왜요? 붙잡아 놓는 비결이 첫째는 발부터 묶어둬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다른 교회 가시는 것은 다 자유지만 제가 말리는 이유는 다른 교회 가시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깡그리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거기에 말씀을 받으려니까 여기 말씀을 포기해야만 거기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라도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말씀 이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유지하고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간직하고 유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분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붙잡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바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부담이 안 되니까.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샤야동사는 쉬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그늘에 잠깐만 기대고 쉬십시오.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라는 것은 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성의 문제가 뭐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비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니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본문에 보면 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큰 떡덩어리가 아니라 떡 한 조각, 떡 쪼가리입니다. 물 한 바가지하고 떡 쪼가리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많이 잡고 가시는 길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내가 그냥 가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바쁘신 하나님 독차지하려고 않고 전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나 만나고 또 가보셔야 되니까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쉬셨다 가십시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극히 정상적으로 합니다. 왜?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그냥 나그네 셋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 쾌활하다 하는 사드라는 말도 원기를 회복하다, 붙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붙들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물 그늘에 앉혀서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떡 조가리를 가지고 또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기 작전이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만 통하세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을 고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나에게 고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고정시켜 달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붙잡는 방법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서 있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의 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3장에서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접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아예 안 하려면 짐승같이 살다가 가면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항상 꿈에 부풀어 삽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미친놈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꿈이 많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당신네들을 그냥 보냅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당신들이 주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완료 동사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알려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때 너무나도 논리가 없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대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진설하고 모셔 섬에 그러자 그들이 먹으니라.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오이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러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자 그들이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들이 입을 열었고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 한 바가지와 떡 조가리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버터와 오이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까지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무슨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놓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성심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엇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제까지 인물 가운데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홍수전으로 기라산 같은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본 선조들이 있습니까? 노아가, 아벨이, 셋이, 아담이 그래봤습니까? 왜 기라산 같은 선조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자세로 상대하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하나님 자리는 좀 비워두고 하나님 여기 앉으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